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밟으며 새로운 이 한 주간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기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 온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노인함을 받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4장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을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공경여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9장입니다. 이 땅에 찬란한 햇살을 비추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한량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나오거나 집에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찾아와 주사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상처난 부분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사 회개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더라도 언제나 아름다운 밝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오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와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정당들이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국민의 복지와 경제, 보건을 위해 힘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다하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긍휼의 역사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선하고 자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목마른 자, 기르는 자, 병든 자들이 다 찾아와 광명을 찾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며 치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찬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 은혜를 받으시고 늘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첫 줄부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신을조 드립니다. 제 가정에서 드리고요. 이경아 권사님, 정창도 장로님, 신령 감사드립니다. 제 가정에서 드립니다. 질병을 떠나고 하나님은 종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김현수 장로님, 이경아 권사님, 정창도 장로님, 박지희 권사님, 코로나 종식과 우리 모두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박미라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주일언금 같이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향하여 자녀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삶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특별히 영혼의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며 자손의 자손을 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다 보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온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탯줄이요 젖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이끄는 비밀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물이 밭으로 통하는 수로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대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반석을 건드리자 그 위에 놓인 재물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자신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는 여호와의 그런 사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러한 요구가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탓이 아니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또 구하고 또 구했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그가 얻은 증거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용기와 힘은 바알의 제단을 부숴떨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데 이미 소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최대한의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증거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 군병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장 예수님의 그 깃발 아래서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대항하여 그리고 모든 사악한 것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과 접촉하여 언제나 새로운 은총의 증거를 얻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우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항상 새로운 은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물이 저수지에 갇힌 물 그것보다는 수도꼭지만 털면은 물이 나오면은 언제나 새로운 물이잖아요. 그런데 묵은 물을 항상 퍼마실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계속해서 은혜를 구했던 그런 기도원과 같은 그런 지혜를 지녔더라면 그들 역사상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에서 패배했던 횟수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기도원과 같은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원과 같이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면 많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맞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그릇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라는 전조임이 분명해 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전조가 아니고 우리가 구했던 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품고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일이 술술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39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아무 말씀 없이 두 번이나 그대로 기도원이 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보여주셨어요. 기도원은 엄청난 일을 맡게 된 데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고 도와주신다는 확정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듭해서 구했고 거듭해서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원이 믿음이 있었던 없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거기에 3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미디안이 어마어마한 메뚜기같이 그냥 온 지면에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군사들을 치기에는 300명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대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이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을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건강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기근과 질병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구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나라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극 상태가 우리 주변에 언제나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아침마다 맑은 이슬이 내리는데 어떤 나라에는 가뭄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상태가 어떠하든 양극 상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기뻐하는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슬픈 일이 변할 것이고 기쁜 일도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일들을 온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이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대한 이런 비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은 양털, 이 젖은 양털 뭉치와 마른 양털 뭉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민족적인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버리는 그 후에 그 나라가 쇠퇴를 면치 못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상 숭배라는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양털 주위의 마른 땅처럼 메마른 영혼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여 오늘날 이 복음의 가르침하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마치 하늘의 이슬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복을 받을 때에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을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뜻깊은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차릴 수 없게 조용히 풀 위에 이슬이 맺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강우량이 극히 부족한 이 중동 지방에서 이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에 비유한 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아름다운 비유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슬에 관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응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그 진리 안에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렇다면 말씀의 이슬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이슬이 여러분 중에 지금 계속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 즉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의 이슬은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리지 않을까요? 생각이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자에게도 이슬은 내려질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슬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총은 세상의 어떤 권세가에게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 서서요,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지금 곧 임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이슬이 방울방울 인간의 머리 위에 내려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심령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은혜의 이슬을 맞을 수 있다면 이슬을 맞지 못한 메마른 영혼, 양털 뭉치와 같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는 우리 주위에요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두 손을 모고 눈을 감고 있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 마음을 열어놓고 설교를 듣지 않거나 구원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슬은 언제나 내려지지만 어떤 것은 안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적 아니한 자, 무관심한 자, 그런 곳에 언제든지 메마른 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결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을 맞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땅속 깊숙이 샘솟는 물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땅이 바싹 말라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해도 항상 그 나무는 푸른 잎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힘에 의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다윗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른 땅 한가운데 있는 이슬 젖은 양털 뭉치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 메마른 땅이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양털 뭉치, 이슬에 젖은 양털 뭉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흥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벳사살 왕을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왕 앞에서 어연하게 대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생기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 충성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른 땅에 이슬이 젖은 양털 뭉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세상의 삶에서 성공하는 예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은 부유하다는 것은 특별히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부가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허락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행복은 물질로서 우리에게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고자 한 이 기도원의 방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이슬처럼 내려와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살것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위에, 우리의 행동 위에, 우리의 온 마음에 기도원의 양털 위에 내린 이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슬을 맞으면서 살고 있는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기도원에게 보이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를 했습니다.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장사하면 그렇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나 제 삶을 보면서 빈정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이 장날입니다. 저는 5일장을 쓰는 그런 장날 장돌뱅이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두었던 이 송아지들이 임자를 찾지 못한 채 어메 부르면서 주일날 임자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 마방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젖살 가진 송아지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누가 이렇게 비워갖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점점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 송아지들은 엄매 그러면서 죽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하루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도 주일날이 되면 저는 수급시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적자도 보았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돈에 구애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언제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11조는 끊임없이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던 그 한 사람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빈정대기를 얼마나 빈정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도로가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갈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그것들이 그에게는 비참한 현실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양털에 하나님이 항상 이슬로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상점은 주인을 비롯한 모든 점원들이 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점원들을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기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주인 밑에서 그는 여전히 경건하고 건설적인 삶을 종업원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집안 식구들을 부양하면서 착실하게 살다가 편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이 이슬이 내리듯이 그의 생전에 경건한 삶도 새롭게 빛을 그해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주인은 상점은 오래가지 않아 파산해버렸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된다는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름이 영원히 이슬의 영롱한 빛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일이 있든지 저런 일이 있든지 어떨 때는 양털에 이슬이 있든지 어떨 때는 양털에 이슬이 없고 주변에 이슬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그 뿌리배 영롱한 빛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름이 영원히 영롱한 빛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풀잎 위에 맑은 이슬이 맺히듯이 하나님의 복이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영롱한 빛이 여러분 가문에 그렇게 영롱한 빛이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아침마다 새롭듯이 여러분과 가문에 영원히 영롱한 빛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풀이 위에 맑은 이슬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구하게 하시고 그대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안을 보러 주승하라고 고사 앞에 나가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요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될 것이며 영원히 빛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아침마다 새롭듯이 우리의 모든 가문에 맑은 햇살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